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정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신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여주랭 나의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정아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 태양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오자 앞에 나갈 때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누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에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의 땅에서 일찍이 저 요란하고 피하여 흰들의 소라산에서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자, 오늘 말씀 두 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어떠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저 나가실 때에 디메의 아들이 맹인고지 바디메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소 하거늘 많은 사람이 굳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몸을 쏘셔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거짓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시 빠르게 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오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메인 것이 바디메오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그저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거실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다윗의 의신이요 또한 다윗의 주님이 되십니다. 다윗을 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사랑을 받은 자요 두목이라는 의미를 가졌듯이 주님은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우리를 변호하시고 도와주고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을 만에 합당하며 존경을 받기에 영원히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인 두목이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만을 오늘 찬양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며 나사렛 예수가 하신 것은 나시린으로서 주님은 성별된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성을 가지지 아니하신 그러한 성별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됨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그 나사렛이 천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샤가 무리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완전한 유대인의 혈통일지라도 나사렛에 가서 그 천한 곳에 가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 것은 바디메오를 구원하시면서 낮은 자의 주가 되시며 높은 자의 주가 되시고자 하는 천한 자 낮은 자의 모든 이의 주가 되고자 하시고 그런 모든 자의 구원자 그들의 연약함을 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자 하신 그런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덕스러운 모든 아버지를 향해 연구할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귀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나눔을 통해 더 깊이 알고 성별된 완전한 죄 없으신 인간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귀한 찬양의 주를 높이는 귀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를 눈을 뜨게 해줘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현상은 바로 주님께서 낮은 자의 주가 되시고자 하신 것이죠. 이렇게 낮은 자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또 그들이 낮은 자도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은 또한 베들레헴에서 비록 태생이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이사 가셔서 그 당시 천대받는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칭호를 받음을 통해서 그런 낮은 자들이 또 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글자를 먼저 읽어볼게요. 다윗이 주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소경거지 주님도 되시다라고 했죠. 그 나사렛은 또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나시린에서 그런 의미가 나왔다 그래요. 성별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은 또 성별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주님은 보통 인간과 다른 성별된 주님이시란 것이죠. 육체가 되어야지만 재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육체로 오셔야 되는데 육체로 와도 죄가 없는 몸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런 구별된 인간이며 구별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기도했을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지만 다윗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나기 전부터 계신 그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주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다윗은 의미는 사랑을 받을 만한 또 두목이라는 의미를 가지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하심으로 너무나 사랑받는 자요, 창조주로서 사랑받는 자요, 선행을 베푸는 사랑받는 자요, 우리를 돕고 눈을 뜨게 하고 또 평화를 주고 복지를 주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한 것은 인간과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일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나눠주는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칭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사렛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또 찬양하고 주님을 치유함으로 또 오늘 찬양하는 그런 핵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문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경받으며 자 1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 조경 바디메오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갈릴때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에 우리를 둘러보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내미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소리 회복된지라. 주석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가장 어렵고 가장 귀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무지막지한 유혹들이 엄청납니다.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 개그, 의심의 유혹, 경제가치관의 유혹, 전쟁 역사의 유혹 등 너무나 재미있는 유혹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유혹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 준비 자리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번 더 중용스러운 것은 그러한 유혹을 뚫고 설교를 준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약방 의사나 찾으려 하는 바디메오의 유혹, 점성술사나 우상을 의지하여 자신의 맹인의 처지를 당하고요. 맹인의 처지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비관하여 자신의 유혹과 게으름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정을 뚫고 나오는 그의 믿음의 용기는 인정을 해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자, 문맥 또 살펴보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받으면 예수님 메시아를 믿고 죽게 나오게 되죠. 관련 구절을 봅니다. 로마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운전서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갈라디아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오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저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주문지를 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응답은 그의 외모, 직급, 양수 제사를 드린 여부 등 아무 상관없이 나오는 자에게 나오는 값없는 상급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급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이 그냥 구원받고 버려지는 데서 끝나는 방종의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축복의 보호계약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대속이 주어지고 영원까지 함께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 죄도 용서받으며 그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받으며가 또 남을 용서함으로 자신도 용서받으며 형화의 거룩을 이어갈 것입니다.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았다. 관련 구절을 봅니다. 창세기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시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드렸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애시겠죠.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2절을 봅니다. 강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봐야 종이 없고 사기꾼을 향해봐야 끊임없이 나의 재물을 뽑아댈 것입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연어콘도라는 회원권을 20년 전쯤 할부로 450만 정도의 거금에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원래 거의 사용한 적도 없는 저는 그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10년간 차일피일 자신 콘도가 망했다며 다른 곳에 이임이 됐다 하고 그 450만을 받으려면 이상한 명목으로 더 돈을 내야 한다며 제 돈을 털어내거나 매번 털어내려 했습니다. 어제도 전화함이 이 돈을 받아내려면 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또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고 돈을 도둑질하고 그 사기 당한 돈을 가지려면 또 돈을 나에게 바치라는 것이 인간과 악인의 본성입니다. 그냥 저는 다시는 받을 생각 없으니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을 향한 의지도 쓸데가 없습니다. 저는 악당 사기꾼 중 대포폰을 대부분 쓰고 민증이 나오는 것을 도봉 경찰서에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경찰이 잡지를 못하더군요. 그리고 어제 전화 받은 사기꾼은 대폰을 쓰지 않는 사기꾼인데 그들에게 내 돈을 받지도 못하고 돈을 주면 돈을 돌려준다는 계약서를 뒤에 보면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 회사가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것으로 대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독한 사기꾼입니다. 그 대체품은 더덕, 이거 가짜 인삼 그런 거겠죠. 더덕 뿌리 같은 것 등이죠. 지옥관중의 그런 사기꾼은 남의 피와 살을 빨아먹기에 지옥에서도 그의 피와 살을 구더기들이 영원히 빨아먹고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도 못지않은 그런 사기꾼에 계속 빠지는 것은 상자 안에 바나를 놓지 않은 원숭이의 무덤과 같습니다. 원숭이의 사냥꾼이 다가와도 상자 안에 바나를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놓지 않아 잡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용서인 것입니다. 그 사기꾼을 용서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 돈을 계속 받으려 한다면 살인자가 되고 자신도 감옥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악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주님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아무리 정죄해봐야 내 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용서하고 놔줍시다. 그래야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악을 우리 삶에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내 해결하지 못하는 허물을 용서받으려면 남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을 값없이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기 여리고입니다. 달길은 좀 오래 걸리고 중요한 거 말씀입니다. 향기의 장소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죠.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쓴물 단물로 만들어진 그 엘리샤의 셈이라는 그 기적이 열왕기하에 나와 있죠. 여리고는 신구하고 좀 약간 위치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조금 이절을 봅니다. 엘리사의 수모를 다물로 바꾸는 역시는 오늘의 현장을 예표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래 여리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승전보를 올린 땅이요. 이 가나안 시대 여리고의 사람은 엄청난 비극과 패망을 경험한 지역입니다. 또한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는 불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성을 짓는 자는 저주를 받고 발전되지 못하고 몰찬의 역사가 있는 흉한 곳이지만 주님은 바디메오를 고침으로 그 수모는 향기가 되어 이 땅에 원 이름답게 향기의 장소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모든 것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디메오 불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해결하심으로 향기 나는 곳으로 바꿨어. 복음을 그들에게 여리고에 전파하신 선한 일을 보게 됩니다. 자, 나사렛은 시간을 우리 길게 여기 좀 별표만 봅니다. 유대인에 관해서 지역을 나타난 예수 지역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지르에서 유사한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나사렛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지역은 좀 그 지역 자체가 좀 조금 열등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천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 보시면 마침내 그것을 읽는 이는 주변 제사장 가운데 아무런지 특권도 가지지 못한 장소에 있어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이 에스겔에서 그들 앞에 나타난 주장과 너무나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주님이 돌아가실 때 나타난 예수라는 그런 명패를 가지고 있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품 위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앞에 지명을 붙이는 것이 유대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나시린에게 적용된 단어로서 하나님을 위해 성별한 이라는 매우 귀한 칭호가 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칭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원어 근본을 알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하였을 때 이방인들과 피가 많이 섞인 부정한 장수 또는 전쟁이 많았던 전쟁의 부정한 장수로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 출신으로 피가 섞이지 않은 정통 유대인의 가정이 됩니다. 하지만 나사렛의 이스라엘으로 자신의 왕의 후손이라는 모든 좋은 족보를 포기하고 특권을 내려놓으십니다. 이는 왕같이 높은 자도 이들의 왕의 왕이 될 수 있으며 특권을 포기하는 가운데서도 천한 백성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왕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고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왕이 되려는 계획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주님은 성별된 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죠.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사람인데 특별히 성별된 다른 것 한 가지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성별의 의미를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인간이 정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죄악을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성별된 나실인 그러한 구별된 자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죠. 계속 있습니다. 미국 달라스의 시미안 교회 지금의 강남 중앙침례교회 담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자신이 미국 신학교를 다니며 여러 알바를 아내와 함께 하는데 그럴 때 교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바삐 직장을 다니며 이 설교를 남기고 있습니다. 설교도 외우지 못하고 전도에 수월한 지금의 상태이긴 하지만 일반 성도의 마음은 저도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설교가 나오는 순기능이 나오겠지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시로 주님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약한 마음을 아시고 시적절한 변호와 도움의 상담의 기도로서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는 사랑받는 자 또는 두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작품 위주를 넘어갑니다. 사랑을 받는 또는 두목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다윗 후슈이라는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적, 동료의, 민족의, 가족의 면에서 바세바 사건 외에는 흠이 없는 면에서 모든 이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목이 된 것입니다. 더 자신의 민족의 가족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는 두목이 되게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다시 태어나기 전 하나님으로서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올리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의 왕으로서 모든 이의 두목 왕중왕이 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사랑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 평화, 복지, 번영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의 죄를 용서함으로 모든 이의 사랑을 받는 왕이 되셨습니다. 이는 모든 그분을 따르는 왕의 따르는 일에 본이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이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으로 우리는 성령님 인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든 출산이든 경력이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두목이 되어야 할 나이가 옵니다. 그러할 때 모든 이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 합당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랑을 받는 리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외에는 그 자격을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주님의 사랑받는 길을 따릅시다. 아멘. 빌립보서 관련 구절을 봅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잠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느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도하고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녕 우리의 강구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되고 모든 이에게 유익되게 하여 그들의 겸손한 왕이 주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굴림이 아닌 섬기는 왕으로서 선한 덕을 끼치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항상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